신명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이미 앞에서 일찍이 출애굽 1세에 대해 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재차 새로운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에게 분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레위인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의해서 빠지게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레위인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나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자들이 다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스라엘의 속량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나를 위해서 나의 소유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시게 되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빈 그 두 지파를 채우게 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뭐냐? 여호와께 속한 자들로서 이 성막과 관계된 직무들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부르도 그렇고 또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다시 세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맡게 됨으로써 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자기 일생의 본분으로 안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성막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을 그들이 먹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 같은 경우 혹은 이 제사장의 경우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직무를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 그것을 그들의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도록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 분깃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들의 분깃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그들의 몫에 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소나 양, 그리고 제물의 앞다리, 두 볼, 그리고 위,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받을 몫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이었고, 또 처음 거둔 거스기라든지 포도주나 기름, 그리고 처음 깎은 이런 양털의 경우도 역시 그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훗날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일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에서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어디서든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중앙 성소에서 그들이 봉사를 하든 아니면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런 레위인으로서 봉사를 하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가서 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중앙 성소에서도 그렇고 또 그들이 거주하는 그런 각 지파에 할당된 자신들의 그 성읍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겠고 8절 보면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다. 그래서 그들의 몫이 항상 어디서든지 갖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제도는 없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런 비슷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특별히 이런 목회자들이라든지 교회와 관계된 일들에 전담하고 전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제사장다운 이런 직무들이 사실상 모든 신자들에게도 역시 적용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이 어디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든지 간에 여전히 그들을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신 바와 같이 언제든지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돌봄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이 중반에 가서 보면요. 이방의 행위들을 절대로 본받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로부터 14절 내용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본뜨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차 강조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자기의 살아있는 그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 이것이 이제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점을 친다든지 길과 흉을 말하는 자라든지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신명기 13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시면서 행으나 그들의 하는 그 말과 함께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동반돼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때가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가 아니면 그런 이방의 거짓된 그런 행위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런 시험대회가 된다라고 신명기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늘 일생 가운데서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들의 미래나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의 생애 본분으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에 혹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뭘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속한 일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뭐 그런 기대,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어제도 수능 시험을 쳤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또 어느 학교에 가게 될지, 뭐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것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있다 보면 이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한편의 어떤 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분에 집중해서 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방의 어떤 신들이나 이방의 가증한 행위들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본문 13절 가서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앞에서 늘 살펴보지만 뭐 10개 중에 9개 하나님 주면 하나님 그래 그 많은 거 나한테 줬다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일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은 그분과 같은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옛적에 부르시고 나서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늘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요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그 수준과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거 아니고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게 바닥을 치듯이 참 연약하고 낮은 자리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 수준은 온전함, 완전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의 말하는 우리의 태도라든지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목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는 자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높은 이런 수준에까지 늘 자라가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했던 그 말씀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느냐 했을 때는
신약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요구합니까? 하나님, 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저희가 힘써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재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들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직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인데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혹은 예적의 표현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거의 이렇게 표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문구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권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해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의 어떤 뜻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말하게 될 때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그런 직분에 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것은 모세에게 그리고 훗날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교회 가운데 말씀의 직분을 전하게 하신 자에게 역시 그 말씀을 위탁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교회 가운데 말씀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자세를 갖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기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은혜로 잘 준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함께한 목소리로 읽고 듣게 하시며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를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말씨, 우리 행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통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